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이종원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개 말씀대로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역시 죄와 싸우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나가봐도 항상 저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온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조영만 담임 목사님과 시온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소명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세 형제가 있었어요. 세 형제.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죠. 하나는 죽고 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도 많은 교회 중에서 시온교회를 부르시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부신앙, 신부교회로 부르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신앙, 신부교회로 세워주시는지 여호와께서 시온교회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영모 목사님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따라갔고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왜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60세에 선교사로 부름 받았어요. 60세. 몇 세라고요? 6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우이리학교에서 언어를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나이로. 밥방리라고 그러거든요. 밥방리 그러면 대표로 선서시키고 저만 시킵니다. 많이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1년을 잘 마치고 보냈습니다. 다 젊은이들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유일하게 60대 넘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저를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저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부족한 종이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교회 가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만 이어서 온 게 아니다.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 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에서 제가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깨달게 된 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 방문 전부터 방문 후까지 오늘 선교 보고하는 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선교의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시온교회의 부흥의 동력입니다. 이 시간까지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온교회와 조응만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중보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숨어있는 중보자 한 분 한 분들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보시면 선교 보고 수마트라 벙꿀루 사역인데요. 양쪽에 보이죠? 제가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마트라라고 합니다. 수마트라. 여기가 이제 깔리만탄. 가운데가 깔리만탄인데요. 그 밑에가 자와섬이고요. 그다음에 스라웨이시가 있고, 그다음에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동티모르 저 동쪽에서부터 스마트라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똑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 가는 거리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섬이 17,000개 섬을 이루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선거 결과가 안 나와요. 한 달 넘어도 안 나와요. 섬에서 투표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중간에 발표를 합니다. 섬에서 다 수고하지 않았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의하에 대통령 선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350년간 네덜란드, 화란이 있죠? 화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350년. 우리는 36년이죠. 그리고 일본의 통치도 한 2년간 받다가 8월 17일 날 독립을 해요.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2억 7천만 명, 지금은 2억 한 8천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87%, 세계 이슬람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16억 중에서 2억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한 3% 되고요. 7%가 되고, 그리고 가톨릭의 3%, 무속신앙이 한 3% 되어서 그렇게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가 수마트라 섬의 벙꿀루 프로빈스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설교를 부탁받고 갔는데, 그날 도시 전체가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가가지고 제가 아주 막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불 들어오기로 잘 됐었는데 안 되네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벙꿀루 미동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으로 교육을 여산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한 12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던 이재선 선교사님 부부 가정입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딸은 이제 미국에 있고, 막내 아들은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를 받고 얘기를 갔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죠. 현지 사랑의 등불 학교 폴리타 가시와 MOU를 맺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맺었는데, 그때 학교 기숙사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시작했죠.
그렇게 신축을 2023년 1월 달에 신축을 시작해서 2024년 7월 14일 날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공식에 참석을 못했고 이번에 가서 약식으로 준공식을 다시 했습니다. 19개월 걸렸습니다. 19개월 걸린 이 건물이 엄청난 건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한 4, 5년 걸립니다. 1년, 거의 2년 안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 나와 있는 1층이 이제 예배실이고요. 2층은 이제 남자 숙소입니다. 3층은 여자 숙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6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까지 포함하면 한 63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밑에 1층에서 바이블 타임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죠. 네. 여기 이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꼭 제가 이 성경을 꼭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공사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야야산 대표, 여기 야야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교 재단 대표들입니다. 비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 담당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바이블 타임을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이나요? 어디? 하도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구분을 못해요. 이 옷도 지금 바틱이거든요. 바틱인데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장인데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도 까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아멘 합니다. 부르심이 그거니까요. 참 감사하죠. 그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일 저녁,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이번에도 같이 했는데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7시부터 한 9시까지 매일 밤 이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또 끝나고 나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3년이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 재단일을 할지라도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그렇게 보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겁니다. 매일 청년들이 저렇게 청소년들이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네.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 가시는데 여기는요 고등학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야야산하고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가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신학교까지 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고등학교만 좀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만 한 반 정도만 이제 제가 국어 수업을 참여를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 말도 배울 겸 해서 끝나고 나서 한번 간단하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여기 그 교장 선생님이 박반방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오셨는데 저 먼 나라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한 번만 할 수 있냐 해서 전교생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전교생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애들이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해요. 정말 순수합니다.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인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격리에 비슷하게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마에다 대고 막 그럽니다. 때묻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왜 지금 한 번만 하려고 했더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할 수 있냐. 그래서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73명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주님이 재림이잖아요. 자, 이렇게 머리에서 지금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한국에서 이제 혹시 선교지에 가실 분들은요, 우리나라에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은 외국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 기념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 뭐 열쇠고리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사가지고 가세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수가 있는데 인삼. 이거 여러분 저기 종군당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우리나라 유명한 인삼. 정관장. 그것도 잃어버렸네요. 정관장 필요 없어요. 정관장 필요 없죠. 무조건 인삼만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인삼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삼을 꼭 가져가고요. 인삼을 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뭐 하나님의 선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한 제가 70개가 다 안 돼가지고 너무 애들이 많아서 한 40개 정도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물건을 좀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분들이 누굴까요? 교장, 교감, 교사들입니다. 교사들한테 이제 선물을 먼저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고 이렇게 인삼도 주고 좀 약간 고급스러운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비싸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선물을 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주제를 썼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빠 사랑해요. 해봐요. 시작. 오빠 사랑해요. 다 알아요. 오빠 사랑해요. 다 압니다. 저 같은 오빠 말고요. 젊은 오빠 정말 사랑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로 시작해서 거기다가 사랑, 오빠 사랑해요. 여기다가 아빠로 고치고 아버지를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73명을 다 모아줬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또 기숙사 생활을 또 해요. 같이 비슷하게 해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문주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영접기도 시키고 다 오라고. 상당히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서 막 굉장히 돌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물 뭐냐? 예수님이다.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한국어와 인여로 가르친 겁니다. 한국어. 여러분들 여기 남동공단에 여기 외국인들 많이 있죠?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국말만 하시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한국말 못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한국말을 못한다. 다 선교할 수 있어요. 그냥 한국말, 영어를 모르고 인도네시아 말 모르는 사람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옛날에 인이어 공부할 때도 인이어 교수님들이 1년 동안에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나라 말만 1년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웠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글로 쓰는 겁니다. 읽게 하고 그 아래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좀 아니까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쓰고 같이 동시에 읽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적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접 기도문을 좀 썼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따라서 해요. 그러면 제가 아래다가 불러줘요. 나와서 불러줘. 그러면 사야 오란양 버릇도사 끝바닥 또한 그럼 애들이 막 또 적어요. 적은 애들도 선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73명이 영접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리시죠. 여러분 한국말 잘해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왕국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야 또한 말씀하할 기사야. 예수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연. 여러분 박수 많이 치십니까?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73명이 다 고백했어요. 다 나와서 한국어로 한번 읽고 인도네시아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앞에 잘한 사람도 선물 주고, 그렇게 73명이 한 명 한 명씩 다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제가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재단에서 이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끝도와 같이 저한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애들한테. 이 선교사한테 여러분이 뭘 원하고 싶냐 했더니 애들이 아무것도 원치 않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언제 와서 언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겠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만. 그 하나만 필요하대요. 이만큼 우리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한국어 교육은 선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녁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저녁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막만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50만에서 한 200만까지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때까 플리타카시 이제 수업을 참석하고, 여기 이제 교사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교사들이 모이는데 정식 교사가 한 5명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3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봉급이 죄송합니다. 한 달에 1.2주따, 1.2주따, 1.3주따 한 12만 원. 한 달 봉급이. 그래서 다 지원하지 못하고 한 일부를 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들이 유치원 회비로 한 달에 띠가라투스 루피아, 리블 루피아라 해서 한 3만 원 정도 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낸 아이들도 많아요. 그 비용 모으면 지금 한 30명이니까 얼마 안 돼요. 30명이 한 9주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주고 뭐 하면 참 어렵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어요. 바이블 타임이 한 70권이 제공되고 있는데 한 60권은 그 기숙사 학생들이 좀 보고 있고, 여기 나머지 한 대여섯 권은 여기 유치원에 옵니다. 여기 가보니까 아침마다 교사들이 큐티를 합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책이 귀합니다. 책이 거의 없어요. 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를 가봤더니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다 노트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고, 등도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교실에 등이 한두 밖에 없고 캄캄해서 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칠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제가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제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우리 그때 독립기념일 광복절이 있죠. 그때 행사를 했을 때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도 선물을 가져가는데 선물이 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뭐 한 1,000원, 2,000원? 근데 한번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 선물을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요. 열쇠고리인데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야, 이걸 제가 올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누굴까요? 이게 나와 있는 분들이 야열산 대표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양봉 입으신 분 있죠? 양봉 입은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서 있고요.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키가 다 비슷비슷해요. 저랑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조영구 목사님이 거기 가시면 아주 우뚝 서가지고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잘생기시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요, 키도요, 그만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부족한 점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라 부르지 않았는가. 참 볼 때마다 이렇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폼도 비슷하고요. 비슷비슷해요.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좀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또와 야열산 대표, 지금 재단 이사장, 학원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날 광복절 행사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갔는데 이 옷 입혀줬어요. 그날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감사패 해주고, 감사패 전달식을 하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 400명 모였을 겁니다. 초등학교가 한 300명 정도 되고, 중학교가 한 60명, 고등학교가 73명, 한 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태극기, 인도네시아 국기를 올리고 그런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자리에서 저한테 감사패 전달을 하더라고요. 감사패를. 여기 나와 있는 그 왼쪽에 보면 기숙사가 보입니다. 아들한테 기숙사를 바라보라.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기숙사를 지었다. 감사해야 된다. 박수를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인도네시아 말로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Kamu sekalian melihat langit yang terbiru. 지금 너무나 이 파란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열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애들이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야 보라살 다리 꼬리야 슬랐단.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국에 대한 고마움, 나라에 대한 고마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죠. 그때 400명 보는 앞에서 연설하고 감사패 받고 그리고 축하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앞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종교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성경 보고 다 기도하고 다 주기도문 하고 다 찬양 부르고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학원 선교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제가 우이대학교에서 거기 있는 우이대학교 교수가 물어보더라고요. 박방님은 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냐? 사업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나는 학교를 세우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야,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기숙사가 세워졌잖아요. 막 그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를 좀 개조를 해서 한 2층으로 올려서 지금 오전 오후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예배드리고 전부 찬양 부르고 전부 그들이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키우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부담은 좀 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는 다 찍은 게 아니라 기념행사 하는 그 선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처럼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교직원하고 그 재단 대표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야외산이랑 이제 MOU를 맺어놨더니, 미안합니다. 영상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어떤 그 사회 조직, 사회의 어떤 구성의 조직을 좀 알게 됐어요. 조직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학원이 있고 학원 아래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교단이 제일 위입니다. 교단. GKI, 여기 그레자 크리스티안 인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복음의 그 교단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 시노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노대가 이 야야산보다 위에 있어요. 학원 재단보다도 교회가 위에 있습니다. 교단이 위에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야야산 대표 임원들을 임명을 해요.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에 계신 분, 청바지 입으신 분, 저분이 야야산 대표예요. 아니 여기 객가이 신호대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분이 디암리라고, 이분이 야야산 대표입니다. 제가 가운데 성경책 들고 서 있고요. 저는 어디를 가나 어떤 이걸 성경책 꼭 들고 성경으로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책 들고 사진 찍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야야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야야산이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객가이 신호대나 인계를 하니까. 이 봉클루 산하에 객가이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산하에. 그 교회들이랑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 선교팀이 가게 되면 그 교회도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거기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네. 여기도 인삼을 주고, 인삼도요, 미안합니다. 얼마 비싼 거 아닙니다. 한 10,000원짜리인가? 한 10,000원 산 것 같아요. 10,000원인데 저기서는 저렇게 인삼을 보고 선물로 보고 감사합니다. 인삼을 주고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이분이 제가 갔을 때 많이 환대해 주시고 잘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병을 많이 앓았는데 시편 말씀으로 나를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그 침상에서 일으킨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말씀을 믿고 병이 다 나았더라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객가이 산하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환대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참석을 해도 외국에서 아무리 선교사가 와도요 말 한마디 안 시켜요. 그냥 왔다 이 정도지. 근데 딱 이렇게 야야산하고 객가이하고 교단하고 학원이랑 연결을 시키니까 벙꿀루에 있는 객가이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바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여기 왼쪽이네요. 왼쪽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좀 작은 한마디 한마디에 잘 호응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이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 한류 열평과 한국어와 한국의 경제와 이런 것들이 선교의 귀한 모토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의 큰 베이스 캠프, 어떤 지역적인 그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벙꿀루 전역에 누가 한국교회, 한국교단, 어느 단체가 와도, 어느 청소년들이 와도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캠프를 이번에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서 지역교회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객가이 번독 글라파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방문도 하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끝나면은요, 미안합니다. 예배 끝나면 대체로 이걸 핍니다. 이걸 미안해요. 너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폭에서 인도네시아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 교회 갈 때마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고 끝나고 나서 담배 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도 뭐 자연스러워요. 너 피고냐? 피고 있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기 제가 사진이 있는데 M자가 이게 보이잖아요. M자도 이번에 제가 저 사진을 좀 다 뺐는데 그냥 모르고 M자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구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도시는 잘 안 되는데 시골로 내려가면은요, 예배 끝나면 이거 펴요. 이것만 피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환상을 깨야 됩니다. 선교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을 또 배척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섬기러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신부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교사로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은 갈등입니다. 갈등. 같은 선교사끼리 갈등입니다. 똑같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간의 갈등, 교단 간의 진학적인 갈등.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갔었는데 좀 관계가 조금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역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우상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지. 뭐 사역이나 선교의 열매나 뭐 학교 세우고 기숙사 세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영혼의 열매, 구원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2년 전에는 제가 갔을 때 처음 거기에 갔을 때는 조금 제가 그 외지에 밀린 사람처럼 되는데 이번에 갔더니 반대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숙사를 방문하고 싶다. 언제든지 오시라. 그래서 와서 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 있어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저희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 기숙사는 주님의 기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기숙사 신축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기숙사 신축이 2023년 1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 7월 14일 날 이제 준공식을 마쳤는데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후원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교회에서 한 사모님이 도와주셨고 미국에서도 도와주셨고 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도와주셔서 약 한 2,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헌금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시온교회도 정말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쓰진 않았지만 가장 많은 기도와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의 비율이 얼마냐면요 72%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72%. 그러니까 28%가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는데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한 1,110루피아, 110주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하나로 빚이 지어인 상태고 계속해서 찌찔난이라고 그러거든요. 분할해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주 기숙사 인원이 63명인데 지금 학생, 초등학생이 1명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간지대에 있는 아이들,
미전도 정도 아이들이 와서 학교가 없으니까 와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집을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방학 때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방학 때 집에는 못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사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교사 3명이 있는데 부부가 이제 신학교 마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초등학교 이제 종교 교사라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여자 자매인데 3층에 좀 위험하잖아요. 3층에 여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함께 자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가 매월 한 170만 원 정도 최소한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객가이 번꿀루 교회에서 매월 60만 원 정도, 6주다 정도, 또 다른 교회에서 한 3주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인도네시아는 교회들이 학교를 많이 이렇게 도와줘요. 교회들이 한 6주다 정도 되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교사 3명 인건비가 약 남자 1명, 여자 2명인데 남자하고 여자 1명은 돈 같은 부부입니다. 그분이 한 11.7주다 좀 받고 있고, 합쳐서 한 3주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후원 바이블타임으로 지식권 매월 22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제가 자카르타 땅그락에 있는 바이블타임 사용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매일 그것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생활을 며칠을 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마음이.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요, 여기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내 자식을 그렇게 먹으면 놔둘까? 진짜요. 고기가 없어요. 생선 한 조각이 없어요. 특별한 날 빼고. 저 북한에 뭐 김일성 생신 같은 그런 날을 빼고는요 없어요. 자, 보니까 밥 한 덩어리하고 채소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우리 몇 분이 제가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주셨던 물질을 거기다 다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거기다 딱 항목을 썼습니다. 이거 절대 딴 데 쓰지 말고 애들 먹는 것만 써라. 먹는 거. 30만 원, 한 주다. 이것은 아이들 식비로만 써라. 식비로만,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증인들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거 딴 데 쓰지 말아라. 애들이 먹어야 되냐. 애들 좀 먹이자. 이거. 진짜 고기 한 덩어리라도, 생선 한 마리도 한 덩어리라도 먹이자.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낮에 보니까 졸아요. 이게. 기도 안 끄고 졸아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접 좀 해주자. 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걸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몇몇 분들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온교회와 정영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카페에 자주 올라와서 보는데 계속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참으로 열려있는 교회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온교회는 신부신앙, 신부교회로서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일 중요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7월 14일 날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계로 봤는데, 제가 8월 21일 날 이제 현판식 사인을 하는 겁니다. 저기 아스라마 프리타카스라는 그 기숙사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의 등불 기숙사고요. 제일 위에 보면 사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단장, 객가이 교단 끝도와
시로대 끝도화가 이제 사인한 거고, 하나는 야야산 대표, 학원 재단 대표가 사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봤더니 사인하는 곳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막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뭐 교단 대표 여러 유지들이 막 박수를 치고 사인을 하는 시간인데, 사인을 저기다 했습니다. 제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딱 사인을 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사인, 주님께 영광. 이게 사인을 딱 하고 딱 내리고 딱 서는데요, 엄청난 막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주체할 정도 한 하루 이틀을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사인이 제 이름 없어요. 주님께 영광을. 이 사인이에요, 사인. 현반식 마치고 나서 저보고 연설하라고, 연설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재단 대표, 교단 대표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 사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지 마시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미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증인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현판식을 마치고 제가 기숙사에 30만 원 3주 딱 식비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애들이 그냥 몸만 내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이게 뿌따니라고 그러거든요. 농부가 뿌따니입니다. 뿌따니 아닌 농업이고요. 뿌따니가 농부인데, 이 산간지대나 이 벽지를 가서 알아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돼요. 자식은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없지. 또 학비도 내줘야지. 기숙사비 3만 원에다가 학비 3만 원에다가 6만 원 나가버리면 3만 원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안 다니면 유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좀 아시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지. 몇 번 뭐 자가용 타버리면요, 하루에 한 달 공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그때 행사를 마치고 나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반방인데, 이번에 73명 고등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박방 네가 한국에서 왔는데, 천국에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한 밤만 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 준비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번에 좀 도움 받고, 그 이면에는 아픔도 있죠. 얼마나 학비를 못 내서 어렵고, 교사들이 또 봉급을 들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숙사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선교 보고 하는 이 순간에도요, 인생의 아픔이 그늘이 있어요. 이 안에. 나에게는 왜 문제가 이게 풀리지 않을까? 뭐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안 풀려요. 그대로 아픔은 감고 있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안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또 순종해라. 오늘 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온교회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 부르신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심을 통하여 열방이 그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간증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온교회는 국내에서 부족한 족은 또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지림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밀려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들을 사용하여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증거하면서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 수많은 열방들이 우리 한국을 통하여 한국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하늘의 영광과 땅에 충만한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고 제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